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유가 넘치죠. 아주 좋고 여유가 넘치고 또 토요일에 기대가 있으며 또 주일에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에 유머가 있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성경은 좋은 말을 썼지만 여러분 그 반석이다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짱돌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어이 짱돌 예수님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여유 있으셨고 또 예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요한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냐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요한이 성격이 급한 거예요. 또 요한이 말이 거칠어요. 막 예수님에게 막 번개를 내려서 막 죽여야 됩니다. 막 이럴 정도로 입이 그렇게 거친 사람이었는데 우리 같았으면 입이 거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살인죄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지옥 가. 우리 그렇게 협박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무슨 뜻입니까?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야, 번개!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돌! 짱돌! 일로 와! 요한에게는 번개! 어디 갔어? 우리 번개 어디 갔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유머가 있으셨고 또 우리 예수님 항상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좀 여유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 유머를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그 별명이 번개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요한복음의 시작은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아요. 막 번개가 치면서 우리가 번개 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은 혼자 못 자요. 번개가 막 우르릉 쾅쾅 치면은 애들은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엄마 옆에 붙고 아빠 옆에 붙고 너무 무서워서 떱니다. 놀랍니다. 마치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운명처럼 빰빰빰빰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그 지휘자가 이제 딱 있다가 이제 시작 사인을 딱 보내는 거예요. 딱 하고 빵 이제 빰빰빰빰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 음악회에서 놀래가지고 마치 요한복음 시작은 빰빰빰빰 외치는 거예요. 빰빰빰빰 번개가 우르릉 쾅쾅쾅쾅쾅 내리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내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쾅쾅쾅 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르르 쾅쾅쾅쾅쾅 그렇게 그 별명처럼 그렇게 요한은 번개처럼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에 읽으면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막 번개가 내 안에서 막 우르릉 쾅쾅쾅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 주님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쾅쾅쾅쾅 우리가 그런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울리잖아요. 왜 음악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을 받기 위해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하엘이가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 듣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폰이 아니지. 이거 헤드폰을 사줬어요. 헤드폰, 그 소니 짝퉁. 이렇게 사줬다고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래식 듣길래 사줬는데 오빠들 노래 듣더라. 오빠들 노래. 그리고 늘 오빠를 묵상해. 늘 오빠 무슨 처음 만남이야? 그런 노래 흥흥흥 하면서 혼자 이렇게 댄스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들어요. 왜 들어요? 좋으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선포, 번개 같은 그 선포, 그냥 운명처럼 울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거듭남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도 받을 수 없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까? 그래서 이 울림이, 이 감동이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리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번개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무엇보다 이 번개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울리고 흔들리고 우리를 막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그 장엄하고 위험차고 번개같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은혜 교회에 믿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믿음의 말이 쏟아지고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의 삶이 쏟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정말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그 말씀을 주실 때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나는 그거 못 믿겠는데요. 일단은 믿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심겨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부어지고,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믿음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유치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이제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굉장히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 막동 집사님이라고 이제 그러신 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이 이제 삼성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세요. 의사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사무직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자기 상사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전도했냐면, 제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엿한 직장도 있고, 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이제 삶에 사는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 이제 상사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직급이 높고, 내가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너보다 더 큰 집을 있고, 더 큰 집이 있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데, 너가 내가 믿는 종교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집이 있고 예수 믿으면 차가 좋아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영존하게 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그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 그런 복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번개같이 빡 내리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열광하게 한 상태에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환호성성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4년이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2024번을 딱 내려왔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 다른 종교가 있을 수도 없고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없으십니다. 모든 족속이 그거 달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년에도 예수님 번개같이 오시는구나. 또 내후년에도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내려오시는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떤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아니요, 또 표적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거의 중심이에요. 그게 그저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휘랑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 휘랑을 어떤 사람에게 알려줘요. 뒤통수를 찍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이 휘랑입니까? 아닙니까? 이 휘랑입니까? 아닙니까? 이 휘랑이죠. 뒤통수도 나인데. 옆모습을 찍어줘요. 그러면 옆모습은 이 휘랑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디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면. 여러분, 우리의 정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하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디로부터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디에서부터 부르셨습니까?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세례 요한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와, 이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면, 유치원도 성령 충만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성령 사역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막 방언 받은 그 교사 한 명 딱 세워서 막 통변하고 막 성령 사역을 막 이렇게 했다고요.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쯤에 유치부에서 가장 큰 언니가 있어요. 7살 여자아이. 큰 언니예요. 가장 맏언니. 그 언니가 예배를 드리다가 막 우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가 예배 드리다가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궁금했어요. 제가 왜 울까?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희수야, 너 왜 울었니? 그랬더니 몰라요.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층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늦둥이 아들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으로 기득층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이끄신 것을 순복하는 거였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이끌었을 때 그는 온전히 순복하여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아, 이제 나와라. 나와라.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럴 때 그곳에서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성령의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듯이 그렇게 요한을 부르실 때, 광야에서 요한을 부르실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동서남북 사방의 사람들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사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수 있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혼자는 할 수 있어요. 혼자 개인이 딱 개인이라면 뭐 일 끝나고 그냥 후다닥 씻고 밥 먹고 그냥 슬슬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있으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으면은 퇴근해서 자녀들을 봐야 되죠. 식사 문제도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막 집 문제도 있죠. 막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헐레벌떡 교회 옵니다. 만약에 이 교회를 오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은 공부할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에는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에는 얼마나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세례 요한의 그 사역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날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며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 늦게 끝났어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